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받는 가운데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오직 복음이요. 우리의 방법이 오직 기도요. 우리의 방법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전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 방법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캐릭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그 날에 그 자리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서는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집중력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의 걸음이 현장 살리는 걸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삼형사 다락방 같이 나눌 말씀은요. 인생의 틀을 바꾸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 내용을 가지고 찬양 우리 이제 WRC 때 주셨던 주제곡 가지고 약간 제목을 바꾼 거죠. 세상의 틀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살짝 튼 겁니다. 자, 오마주를 했다. 그러면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인생의 틀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내가 사는 이제 것 못 택하겠다. 나는 내가 사는 방법으로 못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살 것이다. 나는 은혜 받아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상 방식을 생각해 볼게요. 세상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스타일로 삶의 방식을 확인해 보면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10배로 해라 이거예요. 남들보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해라. 잠을 적게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하루에 뭐 1시간도 안 자고 알바 포함해가지고 일을 진짜 한 사람이 10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일을 10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때 사업에 실패하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빚을 엄청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결국 다 갚아버린 거예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봤습니다. 타고 가다 그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결국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50몇 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너무 과로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참 대단한 인생이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선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경쟁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통수 칠 수 있는 준비도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속임수 쓰는 거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경제 현장 아닙니까? 그게 국제관계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빼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가르치는 게 이거죠.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습니까? 성공을 하기는 하는데 희박한 확률로 성공합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열심히 했대요. 노력 많이 했대요. 최선 다했대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많이 했대요. 경쟁 진짜 엄청 뼈 빠지게 했어요. 필요하다면 속임수도 물불 가리지 않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냐? 안 그래요. 아주 적게 성공합니다.
나머지 실패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 성공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쌓습니다. 속에서는 상처 때문에 어려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합니다. 성공 다 해놓고 개인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성공 다 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못했어요. 그냥 좀 너무 불쌍할 정도로 못했어.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팬들한테. 프로야구 선수가 못하니까 욕 먹는 건데, 그래도 나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그냥 저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그냥 야구를 못할 뿐인데. 그냥 사람들이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 최선 다하는데도 실력이 없는데 어떡하나? 너무 못했거든. 그래서 진짜 좀 불쌍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결혼을 한 집안이 너무 잘 사는 집안이었어. 그리고 부인도 상당히 그 아름다운 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능력자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뭐 분하고 결혼을 했냐 이랬거든. 근데 또 이 부인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 남편을 진짜 잘 챙겨준 거야. 그러면서 장인어른도 지역에서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었나 봐. 그 사위, 우리 귀한 사위 주눅 들지 마라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선물도 엄청 많이 해주고 진짜 잘 살았대. 근데 이 사람이, 야구 선수가 너무 못하다가 포지션을 바꿨는데, 완전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드디어 한 3년, 4년 만에 국가대표까지 돼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이러니까 병역 면제까지 되고, 이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나도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잘 됐다. 저렇게 욕먹다가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또 그 결혼한 집안에서는 부인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뭐 한 번 할 때마다 막 몇백만 원씩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죽지 말라고, 못할 때부터 기죽지 말라고 외제차지 뭐 BMW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막 차를 선물을 3대를 해줬대. 대단하지. 하여튼 돈이 그렇게 많나 봐. 올 때마다 용돈 하라고 200만 원씩 줬대. 근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불륜 저질러서 이혼 소송,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재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알 수는 없는데, 네, 암만 봐도 그 선수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이상한 이제 업소 이런데 이제 타락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 만난 것 같은데, 뭐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고, 중립기업 또 박아야 되니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확실한 건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성공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나락가는 거야. 그분만 그렇겠느냐, 그 사람만 그렇겠냐. 사람이 얼굴도 순박하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팬들도 참 못하면서 욕할 때도 사람은 괜찮은데 막 하면서 막 이랬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반대쪽에 뭐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현장이 성공하고 나니까 다 깨진다니까요. 너무 많다고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데, 개인이 영적 문제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뭐 그것도 문제지만, 그 영적 문제가 성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확산되는 거예요. 혼자만 영적 문제 시달려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자니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결국 이게 뭡니까? 육신 세계 안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육신 세계만 알고 노력한 결과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다 이건데 결국 한계 맞는다니까. 그 이유가 또 뭡니까? 배경에 있는 사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열심히 살고 경쟁 많이 하고 최선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배경에는 사탄이 주인된 상태, 이걸 못 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방식대로 사는 것 그만두자는 거예요. 이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따라가지 말자. 이거 가지고 경쟁한다면 우리 경쟁이 되냐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방법 쓴다 했을 때 이게 되냐고. 우리는 일단 속임수가 잘 안 돼. 하나님 자녀라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속임수 쓰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먹힌다니까. 얼굴에 다 표시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가지고 거짓말하면 다 표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등쳐먹는다? 못해. 이게 할 수가 없다니까. 경쟁을 한다고요? 노력한다고요?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노는 사람들,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 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어떻게 승부하냐고.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로 가라. 영적 세계를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으로 가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가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에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잘 들어보면 없을 겁니다. 노력하자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열심히 하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때 최선 다해라는 것도 네가 열심히 많이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메시지 나옵니다. 최고, 최선, 최적 이렇게 나올 때 그런 메시지일 때나 가끔 등장하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왜?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레벨을 넘어섰고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요. 정말 많은 것을 했는데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한 거는 진짜 없는데 그건 확실한 빼박 팩트고요. 빼박 캔트의 팩트인데 근데 이거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진짜 한 게 없긴 한데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한 게 아주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거 진짜 제가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전에는 뭐 좀 착각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착각을 가끔 했는데 요즘엔 그런 착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다. 감사하다. 한데 한편으로 약간 씁쓸? 네, 아닙니다. 씁쓸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전에는 착각할까봐 사람들이 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뭐 이랬다니까요. 자랑할 게 내가 약한 것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요즘은 자랑 안 해도 다 잘 보셔가지고 네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은혜다. 이걸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부 예배 시대를 살리는 교회 말씀을 주셨죠. 유대인들이 신학자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진짜 싫어해요. 솔직히 진짜 싫어하더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 사탄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해. 모든 신학자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요. 사탄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니까. 진짜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 더 해가지고 신학자 안 된 것을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멘탈이 터졌을 테니까요. 아니 저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논쟁을 하라고 말을 알아먹어야지.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사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귀 이야기 귀신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거 얘기했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진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그러면서 뭐 우리는 뭐 구원파 같은 이단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정말 할 말은 많은데 내가 말해봐야 뭐 그분이 듣지도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불쌍하게 시달리고 있는 여종 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로 나타납니까? 지금 시대 자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강대국이 미국이 이런 문제에 사로잡혔잖아요. 마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는 틀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운동들
명상운동들, 이런 거, 접신운동, 귀신운동, 이런 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했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직접 답을 주셨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약탈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실제 영적 사실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나가서 문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며 자기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예,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 마음을 다시 가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으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 이거다. 그래서 지금 7배로 더 역사한다니까요. 더 지금 시달린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원래 있었던 귀신까지 8배죠. 그죠?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 알려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실제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버려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왜죠? 기도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보좌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됩니다.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보좌로부터. 두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라. 근원적 치유가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사탄이 결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사탄, 지옥의 권세 무너집니다. 그 이름의 권세 지금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원적 치유.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즉시 나오니라. 무슨 치유입니까? 영원한 망대가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만들어져 있었던 사탄의 망대, 상처의 망대가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이 사람은 영적 제자로 바뀌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우리는 영적 세계 누리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증인으로 가라.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보좌를 누려라. 흑암을 꺾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심으로 흑암이 꺾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지역의 절대망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4, 25 영원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는 경쟁하거나 정복하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거예요. 내가 많이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그래도 자기 노력을 해야 보람이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의지하고 기대는 게 좀 비겁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스스로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만나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의존하라고 만드셨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젖 물려주는데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엄마한테 먹여주는 거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 거예요. 나도 이제 태어났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맞는 짓들을 지금도 한다니까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는요. 그걸 부끄러워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나는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나는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갓난아이 하는 순간 그럼 지속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 만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니까 거기에 절대망대 세우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 망대 나왔습니다. 제자의 절대망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에게 전달했어요. 루디아 같은 제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동역자에게 이걸 전달한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바디의 삶입니다. 이 망대를, 절대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아무도 못 고치는 질병인데 절대 불가능의 병을,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걸 의사, 누가가 보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보면 진짜 감격 옵니다. 우리의 인생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감동과 감격과 감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거 누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서 말씀 붙잡을 때, 찬송할 때 이 감격이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고등부 예배 시간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했잖아요. 다락방 하면서 제가 인생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고 나서 사상 최초로 선곡을 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다락방에서 안 부릅니다. 잘 안 불러요. 그랬다가 제가 지난번 신방 때 처음으로 한번 부르고, 작년에 부모님 신방할 때 처음으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공예배 때는 처음으로 선곡을 한 겁니다. 왜 잘 안 부르느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니까 아니, 주님 따라가는 게 뭔 고생이야. 누림이지. 행복한 건데 뭐 고생이라고 하냐. 이게 종교생활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불렀습니다. 다락방에서 안 불러요. 근데 제가 왜 골랐냐, 고민을 좀 하다가 골랐습니다. 일단 오늘 메시지가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찬송가가 딱 두 개 있다니까. 그거 오늘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찬송가 368장이죠.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야곱액입니다. 이 338장은 그냥 대놓고 야곱 묵상하다 지은 곡이에요. 가사 자체가.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택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약간 좀 제가 떨어져서 본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원래 다락방에서 안 부르는 곡들이 몇 개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이제 완전히 가치가 없어서 안 부르는 곡들 말고, 그거 말고 약간 애매해서,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부르는 곡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원래 유 목사님 안 좋아해요. 유 목사님이 그 찬송 디스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게 아니, 꼭 현장을 그렇게 봐야 되나? 꼭 소돔 같은데 아골골짝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 지는 게 꼭 그렇게 멸시천대인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에서 금지곡 살짝 비슷하게 좀 안 불렀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선곡을 하더라고. 우리 예배 때, 부산 예배 때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서울 예배 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안 불렀어요. 거부감 좀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니, 유 목사님 잘 안 부른 곡인데 이거 불러도 되나? 이래가지고 살짝 좀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교역자 미션홈을 하는데, 교역자 미션홈 때 이 곡을 또 하더라고요. 아이, 또 하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예배 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 세 번이나 부르게 되는 거는 이게 이유가 있다. 가사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굳이 또 이걸 안 부를, 이걸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고 할 만큼 악한 가사냐. 이거 복음 가진 사람이 자세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항상 영광만 있냐? 멸시천대 받을 때도 있죠. 현장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주님, 그거 내가 지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 하는 게, 그래, 그러고 보면 잘못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되면 가는 거지. 뭐 현장에 좋은 현장도 있고 안 좋은 현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다 현장이지. 그럼 복음 들고 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 그건 내가 너무 내 틀이었구나. 이래서 그 틀을 꺾고 찬송 부르니까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과정을 겪게 된 찬송들이 좀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시간 없고, 오늘 찬송 그래서 불렀잖아요. 저는 되게 미리 선곡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되게 먼저 은혜 받았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사실 저는 별로 고생을 안 했는데 저는 진짜 고생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다 은혜였어요. 너무 쉽게 왔어요. 근데 현장 가서 보니까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락방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다락방 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저렇게 고생을 해요. 다락방 운동 안 한다 하면은 진짜 보장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다락방 운동 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가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들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진짜 소원이 그냥 괜찮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복음 듣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래, 고생이 있다 분명히. 고생 없다고 하면 또 너무 현실하고 안 맞구나.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십자가 짐 같은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 그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도 하나님 이분들 통해서 역사하신다. 3절에 보면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런데, 제 마음속에 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그냥 꽃길이냐 비단길이냐, 험한 길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얼마나 오해도 사고 비난도 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까? 하지만 그 길이 험해도 생명길이라서 너무 은혜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백하거든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 진짜 오늘 많이 은혜 받았어요. 부르면서요. 집에서도 혼자서 계속 좀 떠올려요. 그 찬송을요. 감격이 계속 있어요. 저한테는 24이 흐르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가는 현장에서 이거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감격이 있다? 그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하는 거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3집중, 3응답, 3세팅 줄 수 있습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망대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망대까지 세우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오늘의 감사를 가지고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장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비밀 그리스도, 최고 상급, 최고 지식, 최고 보호하 되신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확신이죠. 우리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영원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비밀 오늘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 얻어서 사는 겁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바꿔버려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겁니다. 마약 시대, 자살 시대, 정신질환 시대, 영적인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인데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십니까?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 가져라.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뇌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방식, 틀이 바뀐다. 그게 오늘 고등부 메시지였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온다.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내 힘 인생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도록 지금부터 결단하고 각오하자.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은 이걸 못 믿고 못 누려가지고 늘 인본주의 쓰고 어차피 가게 될 응답의 여정을 굳이 고생하면서 멀리 돌아가고 20년 넘게 인본주의 쓰고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 인생을 걸고 기도하다가 야복강에서요. 그죠? 인생 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운명 바꾸는 응답을 받죠.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복음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는 최고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람 변화되니까 절대로 아무도 제한하지 마라. 다른 사람 물론이고 나 자신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으세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변화된다. 나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운명 바꿀 만큼 기도 집중하는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변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틀이 되도록 바꾸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틀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망대냐? 지난주 우리가 학년별 집중훈련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영적인 플랫폼을 세팅해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 속으로 지속해서 들어가세요. 두 번째, 영적인 파수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팅해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일, 모든 학업, 모든 진로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인간관계 만남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에 자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흑역사가 생겼을까? 나는 어쩌다가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틀어졌을까? 고민하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집안은 부모님이 싸우는가?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파수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세워질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인생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망대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팅을 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1번은 실제로 지금 하시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시면 돼요.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계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플랫폼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도록,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내가 플랫폼이 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무너뜨리도록,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깨트리도록 파수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 뭡니까? 말씀이 계속,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다락방, 이거 할 수 있는 지교회, 전문교회가 세팅되도록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이거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 있습니다. 무슨 실천해야 되겠냐? 일단 말씀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주일날 하셔야 된다고 이번 방학 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 편집, 설계, 디자인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 들어가서 전도 현장과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새로운 친구들 생기잖아요. 새로운 반 사람들 생긴단 말이에요. 전부 전도 대상자 명단 쓰면 돼요. 명단으로 두면 돼요.
이 대상자를 두고 전도를 두고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이거는 한 가지 팁입니다. 전도자하고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세워도 좋습니다. 전도 대상자 공유, 전도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 공유, 부모님과 하셔도 좋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하고 같이 해도 너무 좋죠. 아니면 다 같이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 망대를 세우세요. 현장에서 기도 망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틀, 옛날에 있었던 틀, 세상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틀, 우리는 그거에 가지고 경쟁해봐야 우리는 경쟁에 대한 비교 우위가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로 산다고 해도 결과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안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런 전략 쓸 효율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완전 경쟁의 요소를 바꿔버리세요. 우리의 삶에 승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가지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기도함으로 증인으로 살아서 시대 살리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절대 망대 세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되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이 방법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망대 세우고 현장에 망대 세우는 실천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꿀 만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한 주간 완전 승리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렘넌트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능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 의지하는 것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모자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것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이번 주간과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운명을 바꿀 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만큼 절대 망대 세울 만큼 시대를 살릴 만큼 영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흑암 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가야 하는 학교 현장에 미래 현장에 가기도 전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